예, 이제 코로나도 1년 넘어가면서 이제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두려움도 조금씩 좀 옅어진다고 해야 될까요? 뭐 완화된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 같습니다. 처음에 재작년 거죠. 재작년 말에 중국 우한에서 알 수 없는 원인 모를 폐렴 환자가 속출한다는 소식이 들려왔을 때 이 소식은 모든 사람을 두려움 가운데 몰아넣었습니다. 그리고 이 바이러스가 국경을 넘어서 전 세계로 또 우리나라에도 발생하게 되면서 국민들 모두는 정말 공포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떨었습니다. 그래서 뭐 중국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이 컸죠. 그래서 뭐 길거리에서 중국어만 들려도 사람들이 기겁을 하고 했습니다. 기억에 그때 우리 이제 가정이 셋이서 뭐 1박 2일로 여행을 가려고 가다가 양평에 눈썰매장을 들렸는데 거기서 중국 여행객들이 단체로 오는 걸 보고 기겁을 하고 저희 이제 빠져나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게 막 두려웠던 거죠. 그리고 이후 대구 신천지에서 대규모 감염 사태가 발생을 했죠. 그래서 막 대구 경북에서 오는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이 너무 컸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도 한동안 교회 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했죠. 모두들 얼마나 두려움이 컸는지. 작년에 그래서 마스크를 사려고 그 약국 앞에 긴 사람들이 줄 섰던 기억들이 나지 않습니까? 예,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는 코로나19에 대한 정보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막연한 두려움들이 우리 모두를 사로잡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코로나19에 대한 많은 정보들을 이제 우리가 갖게 됐죠. 알려졌죠. 그 전파 경로라든가 어떻게 하면은 그것들을 차단할 수 있는지, 어떻게 어떤 것들이 더 효과적인 방법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근본적인 원인에 대한 치료책으로 백신이 나오고 지금 백신을 접종 중에 있죠. 그래서 코로나에 대한 두려움들이 한결 가벼워진 것 같습니다. 두려움은 항상 무지에서 나온다. 두려움을 잊는 방법은 아는 것이다. 이 랄프 waldo 에머슨 미국 시인인데 이렇게 유명한 이 명언을 많이 하기로 유명한 이 시인이 했던 말처럼 그런 것이죠. 각종 두려움의 원천은 사실 한 가지죠. 무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눈앞에 벌어지는 현상이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인지 가늠하지 못할 때, 그리고 이것이 얼마나 큰 고통을 가져다 줄지 불확실하고 할 때 사람들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두려움에 빠지곤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신앙의 삶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들의 삶, 우리가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 삶 가운데도 불현듯 우리는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그런 많은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고통과 공포 가운데 몰아넣는 상황들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아무리 발버둥 치고 벗어나려고 해도 벗어날 수가 없고, 그래서 무력감이 몰려오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이런 나의 상황을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아니면 아시면서도 그냥 아무 반응이 없으신 건지, 외면하시는 건지, 이렇게 침묵하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 깊은 두려움에 빠지게 되죠.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믿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 속에서 그에 대한 대답을 얻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각자가 처해 있는 상황 속에서 오늘 말씀이 주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35절에 그날 저물 때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날은 예수님께서 바닷가에서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셨는데 그때 너무나 많은 무리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너무나 많은 무리들이 모여들어서 서로
가까이서 들으려고 밀치고 밀고 하는 그런 바람에 예수님께서는 그 혼잡을 피하기 위해서 바다 위에 떠 있는 배에 올라가셔서 무리들에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 이야기가 오늘 이 본문 바로 앞에 나오는 내용들이죠. 즉 천국에 관한 4가지 비유들입니다. 즉 4가지 땅에 떨어진 씨 비유, 등불 비유, 그리고 스스로 자라나는 씨 비유, 겨자씨 비유 이런 것들이죠.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이 하나님 나라 복음에 대한 비유였습니다. 그렇게 가르치시고 또 혼자 계실 때에도 제자들에게 따로 이 비유를 풀어서 가르치셨던 바로 그날입니다. 그렇게 하루를 그렇게 계속 가르치시면서 바쁘게 보내시고 그날 저물 때가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우리가 저 건너편으로 건너가자 이렇게 말씀하셨죠. 저 건너편 이쪽 이 이스라엘 쪽 이쪽 이 갈릴리 호수 이쪽에서 저쪽 건너편 저쪽 요르단 쪽 저쪽 건너편으로 건너가시자고 하셨는 것이죠. 그래서 36절에 보면 이 제자들은 무리를 떠나서 예수님을 모시고 배를 타고 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이런 기록을 보니까 예수님과 제자들 말고도 또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 일행을 쫓았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유달리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에 열심이었던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37절에 보니까 큰 광풍이 일어나서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었다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합니다. 갈릴리 호수는 이게 남북으로 좀 길죠. 남북 거리가 21km, 동서폭이 한 13km, 깊은 곳은 한 45m 이렇게 되는. 그래서 실제로 호수인데 굉장히 넓으니까 바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갈릴리 호수, 이 갈릴리 바다에 가끔 이렇게 돌발적으로 돌풍이 불기도 하는데 어떨 때는 이 돌풍이 굉장히 맹렬하게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 원인은 이 갈릴리 호수가 이렇게 분지처럼 돼 있죠. 옆에 산들이 이렇게 지대가 높고 갈릴리 호수는 이렇게 낮은 지역인데 저쪽 북쪽 시리아 쪽에 보면은 굉장히 높은 산이 이렇게 있습니다. 항상 보면은 중간에 이렇게 구름이 걸쳐 있고 위에 이렇게 산봉우리가 높은 산, 그 유명한 헐몬산이 있죠. 그래서 그 헐몬산에서 불어내려오는 그 찬 바람과 이 호수에 있는 따뜻한 바람이 만날 때 돌풍이 일어나는데 굉장히 큰 돌풍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이런 폭풍은 이 갈릴리 호수 주변에 사는 이 어부들에게는 아주 굉장히 익숙한 거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대부분 어부들이었습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어부들이었죠. 그래서 이들은 너무나 잘 압니다. 바다에 대해서. 언제 바람이 부는지, 그리고 어떨 때 그렇게 불다가 어떻게 잔잔해지는지, 그리고 그럴 때 제일 안전하게 피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노련한 어부들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막 갑자기 불어오는 이 돌풍을 만났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지 안전한지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만난 이 폭풍은 이렇게 노련한 어부들도 막 당황하고 두려움에 빠지도록 만든 위협적인 것이었습니다. 그야말로 광풍이었죠. 미친 바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두려워했다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합니다. 이 광풍은 그들이 그동안 경험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그런 거였습니다. 그래서 막 아무리 노를 저어서 벗어나 보려고 해도, 아무리 막 물을 퍼내고 해도 물은 점점 차오르고 그랬던 거죠. 그래서 제자들은 공포에 사로잡혔습니다. 곧 배가 침몰해서 빠져 죽을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그들을 엄습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쩌다가 지금 이런 일이 발생을 한 것입니까? 어쩌다가 이들이 이런 큰 광풍을 만나게 된 것입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다가, 그리고 예수님이 저리로 건너가자고 하셔서 건너가던 중에 일어난 일입니다. 생업도 다 버려두고 가족도 뒤로 하고 남들보다 더 열심을 내서 예수님을 따랐는데, 그런데 그들이 지금 죽을 위기를 만난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이렇게 죽을 위기에 처해 있는데
그런데 이때 예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38절에 보니까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주무시고 계십니다. 당신을 따르는 제자들이 지금 죽을 위기에 처해서 힘겹게 악천고투하고 있는 이 시점에 예수님은 배 뒤편에서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참으로 기가 막힌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는데, 열심을 내서 따랐고, 그리고 바다 건너편으로 건너가자고 말씀하셔서 그 말씀에 순종해서 따라왔는데, 그런데 지금 이렇게 죽을 것 같고, 이제는 더 이상 못 버틸 것 같고, 이제 곧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이 덮쳐오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주무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윽고 제자들이 소리를 칩니다.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어찌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제자들의 이 말은, 선생님이 우리가 이렇게 죽게 되었는데 그냥 놔두고 계신다, 아무 신경도 안 쓰고 계신다,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으시고 저렇게 주무시고 가만히 계시니 이게 말이 되는 얘기냐? 너무한 것 아니냐? 이런 말이죠.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죽을지도 모른다는 이 두려움에 휩싸여서 자신들이 믿고 따랐던 예수님께 원망하며 대어들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을 믿고 따라왔는데 이게 뭡니까? 당신 말에 순종해서 이 바다를 건너고 있는데 이게 뭡니까? 남들보다 더 잘되게 해주지는 못할 망정 이건 뭐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그런데도 이렇게 잠만 자고 계시면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이런 얘기인 거죠. 어떻게라도 해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것입니다. 그렇게 제자들이 울부짖으면서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그러자 39절 예수께서 일어나셔서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졌더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광풍이 몰아치는 바다를 향해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이렇게 명령하시니까 막 집채만한 파도가 막 이렇게 치던 바다가 갑자기 촥 잔잔해진 것이죠.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4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제자들을 꾸짖으십니다. 사실 이 큰 광풍이 몰아쳤던 상황은 노련한 이 어부들이었던 제자들조차도 공포로 몰아넣을 만큼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도 이 광풍이 예사롭지 않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바람을 꾸짖고 바다 보고 명하여 잠잠하라고 그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누구든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어찌 보면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 제자들을 향한 이 꾸짖음,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믿음이 없느냐? 이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제자들은 어떤 상황을 만나도 공포감마저도 느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일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갑자기 광풍을 만난 그들은 두려움에 빠질 수 있습니다. 이 광풍은 내 힘으로는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것이기에 죽을 것 같은 이 두려움이 몰려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그들이 믿고 따르는 분이 함께 계신 것이죠. 그분이 누구입니까? 그들은 보았습니다. 그분이 귀신을 내어 쫓고 불치의 병자들을 고치시고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가르침에는 엄청난 권위가 느껴지는 것을 그들은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부르시자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그분을 따라 나섰습니다. 그런데 광풍이 몰아치고 이제 죽을 것 같은 상황을 만나자 그들은 두려움 가운데 예수님을 원망하며 대들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따를 때는 예수님을 믿는 것 같았지만 지금 광풍이 너무나 무섭게 몰아쳐서 자기들이 죽을 것 같은 상황이 되니까, 그리고 이 상황 앞에 예수님께서 아무 힘을 쓸 수 없다고 그렇게 느끼니까
이제 이 두려움 가운데 예수님을 원망하며 대들고 있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그들이 예수님을 못 믿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참 지식이 없으니까, 예수님을 믿지 못하니까 이 상황이 두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가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꾸짖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에서 한 가지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지도 않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단 말인가 하는 의문이죠. 그렇다면 이 제자들은 무엇을 보고 예수님을 따랐고 무엇 때문에 건너편으로, 저 바다 건너로 건너가자는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에 대한 해답을 38절에 그들이 위급한 상황 가운데서 외친 말 속에서 우리는 힌트를 찾을 수 있습니다. 선생님이여 어찌하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요? 바로 여기 이 선생님이 그렇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선생님으로 믿었던 것입니다. 유대 사회에서 이 선생님 랍비는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을 가르치셨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셨는데 완전히 달랐습니다. 서기관들과는 완전히 다른 권위가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봐왔던 그동안의 선생님들보다 이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불치의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내어 쫓고 또 기적을 일으키시는 그 놀라운 능력을 그들의 눈으로 보면서 아, 이분은 다르구나, 이분은 뭔가 큰 일을 하실 분이구나 하는 믿음이 그들 가운데 생겼습니다. 어쩌면 그들은 이분이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서 예언해온 그 메시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 주실 그 다윗과 같은 왕, 그분이 오신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틀린 믿음이 아니죠. 그러나 그들의 믿음은 예수님이 나보다는 하나님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이 알고 훨씬 더 가까운, 다른 랍비들, 다른 선생들보다 훨씬 더 엄청난, 혹은 다윗과 같은 어떤 왕으로 오신 분, 그렇게 특별하고 특별한 어떤 사람으로, 그런 차원에서 믿은 믿음이었죠. 그들의 믿음이 그런 것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아직도 나를 믿지 않고 있다 이렇게 꾸짖으신 것입니다. 이제 광풍을 꾸짖어 잔잔하게 하신 예수님을 보고 제자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41절에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그들에게는 이 예수님에 대한 이 경이로운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그분은 그저 특별한 어떤 한 사람, 어떤 특별한 어떤 선생님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말 한마디로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그것은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들 앞에서 말 한마디로 바다와 이 바람을 제압하시는 분, 이제 그들에게는 이 광풍보다 예수님이 더 두려운 경이로운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정체에 대한 새로운 의문이 생겨났습니다. 바람과 바다도 순종케 하는 이분은 과연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제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뛰어난 그 정도의 차원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차원의 존재였습니다. 자연의 강력한 힘을 말 한마디로 제압하는 것을 본 그들에게는 이분이 과연 누구신지에 대한 질문이 생겨난 것입니다. 우리는 알고 있죠.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바로 이분이 하나님이시며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시고 이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는 만왕의 왕,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우리의 구원자, 바로 우리 주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만일 제자들이 예수님을 선생님이 아니라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온 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광풍 앞에서 그들은 그렇게 두려움에 휩싸여서 예수님을 원망하며 예수님께 그렇게 대어들지 않았을 것입니다. 제자들이 광풍을 두려워하며 예수님께 대어들었던 그 이유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알지 못하고 단지 인간 수준에서 뛰어난 선생님,
하나님하고 아주 특별한 관계에 있는 어떤 사람으로 믿었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광풍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함께라면 어떤 문제도 다 해결될 수 있다. 예수님께 기도하면 광풍이 불어닥치는 이 세상 풍파에서도 승리할 수 있다. 예수님과 함께하면 절대 죽지 않는다. 예수님의 능력과 권세를 믿자. 그런 것입니까? 그런 부분도 물론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마가가 오늘 이 광풍을 잔잔케 하시는 사건을 통해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그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인생에서 큰 광풍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그런 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정말 도저히 헤어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문제들이죠. 그것이 너무나도 심각해진 이 재정의 문제, 물질의 문제일 수도 있고, 혹은 어떤 사람과의 사이에서 도저히 해결되지 않는, 풀리지 않는 관계의 문제일 수도 있고, 또 남 얘기로만 생각했던 어떤 질병이 나에게 닥쳐온 상황일 수도 있고, 아무리 해도 안 되는 자식의 문제일 수도 있고, 또 너무나 심각해진 이 부부 사이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이런 큰 광풍들이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우리는 여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사력을 다하죠. 온 힘을 다해서 매달리고 그렇게 매달리죠. 그리고 너무나 힘들고, 그래서 서름에 눈물이 쏟아지기도 하고 울부짖기도 합니다. 때로는 절망하기도 하고 두려움에 휩싸이기도 합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는지, 도대체 내가 뭘 잘못하기에 했기에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시는지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주님을 믿고 따랐는데, 누구보다 열심을 내서 따랐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냐고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는 이렇게 힘들고 나는 이렇게 죽겠는데 주님은 도대체 뭘 하고 계시냐고, 주무시고 계시냐고 그렇게 침묵하고 계신 주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우리들 중 어떤 사람들은 기적을 경험하기도 하죠. 질병이 치유되기도 하고 궁지에 물렸던 어떤 문제가 해결되기도 합니다. 그때 사람들은 할렐루야,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어떤 문제가 생겨도 우리 주님이 계시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문제가 생겼을 때 주님께 매달려라, 믿음을 가져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물론 귀한 간증들이죠. 물론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그런 차원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그것보다 더 깊은 곳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이 광풍과 같은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알기를 원하시는 것은 우리 주님은 과연 누구신지에 대한 질문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광풍보다 더 큰 새로운 두려움으로 그가 누구이기에? 라고 했던 이 질문인 것이죠. 주님은 우리의 초점이, 우리의 신앙이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데 맞춰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안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너무나 유명한 그 신학자 제임스 패커는 그의 책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하나님을 아는 것은 단지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란 인격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통한 알미 되어야 한다고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그 알의 대상인 하나님의 알게 해주시는 것을 통해서 더 깊이 알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즉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지식을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알게 되는 그 하나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해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그분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서 알게 되는 그 하나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분이 진정 누구신지, 세상이 무엇 때문에 어떻게 시작되게 되었는지, 우리 가운데 죄가 어떻게 들어오게 되었는지,
그 죄 많은 우리를 얼마나 하나님은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십자가는 과연 무엇인지, 그게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우리의 구원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 그때 비로소 그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주님을 그저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 그것으로만 안다면 그것은 그분이 누구인지 진정 모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진정 모르는 사람들은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그 관심과 그의 시선은 자기 문제에 집중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문제에 집중하고 나의 상황에 매몰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안에서의 제자들처럼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른다고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진정 주님이 누구인지를 모르고 그래서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어떤 문제를 만나게 되면 우리는 여전히 불평과 불만, 그리고 무기력 가운데 좌절과 낭망의 시간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우리의 믿음 없음은 여실히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우님들, 예수님과 함께하는 믿는 우리들의 삶에도 때로는 큰 광풍이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우리는 기도해야죠. 광풍이 아니라 미풍이 불어도 모든 일상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을 다 주님께 가지고 나아가서 주님께 아뢰고 기도해야 합니다. 제자들처럼 우리 상황이 이렇습니다. 두렵고 떨립니다. 우리를 돌봐 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기도하지 않는다면 주님께서 도와주셨는지 역사하셨는지 그냥 우연히 시간이 지나서 해결된 것인지 알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잠잠히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삶 가운데 어떻게 간섭하시고 역사하시는지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는 느껴야 합니다. 지나간 시간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신 그 하나님, 나를 나되게 하신 그 숱한 일들, 그리고 지금 나를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그 손길들, 그 모든 일을 행하시며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는 느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관심과 생각을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집중해야 합니다. 우리의 작은 일상도 주관하시고 세밀한 손길로 인도하시는 이분이 누구신지 말씀 안에서 우리는 온 마음을 모아 그 주님을 알아가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말씀 안에서 성령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바로 하나님, 그분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고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그 아들을 내어주시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다 아시며 그 모든 상황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그 분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비로소 나에게 발생한 그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루시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때 비로소 정확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알게 되죠.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을 그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의 삶은 고통이 변하여 천국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누리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은 내 삶에 아무 문제가 없고 모든 것이 다 잘 되는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의 나라입니다. 뭐가 의입니까?
의란 우리가 세상의 이 죄와 유혹 속에 살아가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 그 죄를 이기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뭐가 평강입니까? 평강은 우리 삶 가운데 아무 걱정거리가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에 걱정거리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에 지배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가 희락입니까? 희락은 걱정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 삶에 많은 걱정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영원한 나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며 그 소망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주님 때문에, 주님이 계시기에, 그분이 나에게서 나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며 나를 이끌어가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 그분이 늘 어제도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지금 내 삶의 문제 가운데서도 나의 손을 놓지 않고 붙드시며 반드시 선한 길로 이끌어 가시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교우님들 모두가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모든 상황 속에서 그 상황들을 통하여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뜻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주님에 대한 지식이 그래서 날로 새로워져서 우리 삶 가운데 이미 임한 그 하나님 나라를 풍성히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벌써 3월이 되었습니다. 만물에 생기가 넘칩니다. 벌써 남쪽에서는 유채꽃 벌써 노랗게 산수유가 만발했던 소식이 들려옵니다. 이 앞에 나무들도 다 죽은 것 같더니 벌써 이 생명이 충만해 보입니다. 이 새봄을 맞이해서 우리가 우리 주님에 대한 이 참된 지식으로 또 참된 믿음으로 우리 모두 새로워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